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메시아의 구원을 예언하시고 있는 거고, 오늘날 우리의 구원, 물론 영원한 주의 나라와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9절 말씀해 보면 너희 모든 민족에게 선포를 해라 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민족은 말 그대로 모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다 포함해서 선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쟁을 준비한다 라고 하는,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해석하면 준비한다기보다 거룩하게 한다라는 뜻에 가까운 그런 단어인데, 전쟁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거룩한 전쟁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곧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영적인 전쟁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승리자와 패배자가 나뉘어질 것인데, 승리자는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이고 성도들이 되겠죠. 그러면 그 반대 대적자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멸망의 대상자들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들을 다 모아라, 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해라. 근데 이 올라오는 자들 중에는 죽이시기 위하여, 멸하시기 위해서 모여오라고,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살리시는 거고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 골짜기를 여호사밧의 골짜기, 또는 뒤에 이제 심판의 골짜기,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런 그 전쟁의 주가 누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하늘의 천광과 천사들을 대동하여 싸워주셔서 결국의 승리는 성도들로 그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결국 멸망당할 대상자들은 결국 다 멸망당하게 될 텐데, 10절에 보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보습이 뭔지 아시나요? 보습이라는 것은 밭을 갈 때에 그 땅을 가는 쟁기, 그게 이렇게 들어가는 땅을 파가가는 그런 도구예요. 이게 보습이라 하는데, 땅을 갈 때 쓰는 농기구죠. 쉽게 얘기해서 농기구. 낫도 뭐예요? 곡식을 베고 하는 그러한 낫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곡식을 베는 것만 아니라 과일나무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다 썼던 농기구들 아니겠습니까? 밭을 갈고. 근데 그것을 다 쳐서 뭘 만드냐? 무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창과 칼을. 그러면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또 그것을 곳간에 쌓아놓고 그것을 먹고 마시며 평안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농사 짓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전쟁에 다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고, 그 전쟁의 결과는 망하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할 때는 반대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서 2장 4절이나 미가에서 4장 3절에 보면, 여기는 지금 보습을 치고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를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으라고 반대 얘기를 해요. 그건 뭡니까? 이제 무기 다 버리고 무기를 갖다가 뭐 농기구를 만들으라는 얘기거든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안정된 삶이 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반대적인 말씀을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을 말하는 거죠. 일상의 삶이 다 무너지고 전쟁에 전념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까지 보면,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또 여호와의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해서 사면의 이방 나라들의 군대가 다 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주의 용사들도 다 오게 해달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요엘의 기도, 이 대화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결국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멸망당할 군대들이 다 몰려오게 올라오라고 말해놓고 거기에 누가 와야 되냐? 주의 용사가 와달라는 거예요. 그게 천군 천사를 말하는 거죠. 저들이 와서 결국 12절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와라. 거기서 다 사면 민족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말을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14절에도 가보면 거기에 사람이 많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이 사람이 많음을 말하면서 그 심판의 골짜기를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말한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과 같은 동일한 얘기인데요. 멸망당할 자들의 그 대상이 수요가 많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망하는 무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엘리사의 사건에서 보면 열왕기 하 6장 말씀에 보면 그게 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전쟁도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이죠.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엘리사를 도단성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군대가 그를 지켜주셨잖아요. 종이 나가서 아침에 보니까 아람의 병사가 쳐들어와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놀래가지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고 두려워할 때 여호사밧이 말하잖아요. 엘리사가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하면서 눈을 들어서 저 종에게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 종의 눈을 여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소리가 가득하더라. 이게 주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면서 여러분들을 영적인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시며 일할 수 있도록 항상 곁에 있는 여호와 천군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실 때는 여기 요엘의 기도처럼 주여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지켜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들은 이렇게 멸망당할 자와 회복될 자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회복이 되는 거고 멸망을 받을 대상자들은 망하게 되는 거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때에 이들의 멸망은 그럼 왜 되느냐?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들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친다. 뭔가 풍성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풍성한 것이 뭐가 풍성했냐? 뒤에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마치 곡식이 익은 곡식을 거두어야 하는 것처럼 포도를 따서 그 포도를 놓고 막 발로 밟아서 그 포도즙을 내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들의 죄가 이렇게 곡식이 익은 것처럼 포도가 물을 익은 것처럼 이들의 죄가 그렇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이제 심판하시는 심판의 골짜기 말했죠. 뒤에도 말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온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홍수 심판의 때처럼 소돔성의 멸망의 때처럼 이래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는가. 지난 주일날 헌신 예배 갔던 교회에도 어떤 국회의원이 동성애법 그거를 발의한 국회의원이래요. 교회에 찾아와서 좀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와 예배를 드리러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랬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는 근데 그거를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를 뭐라 그러냐?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외톨이가 될 수 있고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하니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얘기는 뭘 말합니까? 온 세상이 지금 동성애가 통과되고, 여러분 뭐 소성 뭐라 그래, 성소수자 뭐 이런 것들, 이게 얼마나 지금 성경적으로 볼 때 얼마나 이게 참 불법입니까? 근데 이걸 정당화시키려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소돔성의 멸망이 그것 때문이잖아요. 홍수 심판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임하는 이 악이 가득한 세상,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죄와 싸워 이겨야 되죠.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죠. 미혹되면 안 되죠.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찬 듯 여러분들 곁을 맴도는 모든 사단의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들이 멸망을 당하면서 많은 무리가 멸망을 당한다고 14절에 그랬고요. 15절에 보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이런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그 빛을 잃어버린다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세상이 어두움이 온다라는 그런 개념보다, 물론 세상에 종말이 오면 세상은 다 끝나는 거죠. 빛 대신 예수가 오셨는데 이제 그 하늘로 들러 빛 대신 나라로 올라가면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을 상징하죠.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었다는 것은 당시의 이방 나라들이 무슨 신을 섬깁니까? 해신, 달신, 별신, 이 일월성신을 섬겼던 그러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이 다 힘을 잃고 아무것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른다는 것이거든요.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 조각하여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라고 꾸짖으신 것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요. 근데 그 피조물을 섬긴다, 피조물을 의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상은 이나마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거 보면 자기 손으로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그걸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의 행위, 이게 바로 멸망의 통지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멸망이 되어질 때에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마치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데, 여호와께서 이 심판의 엄한 심판을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다. 결국 심판을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이, 그 많은 앞에 심판의 대상자들이 수많은 무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선포될 때, 심판이 임할 때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들은.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16절 중후반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합니다. 멸망당할 자들은 두려워 떨며 공포에 빠지겠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니,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생겨지니까 저들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유, 행복,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주 예수의 재림의 날이 꼭 이렇게 될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멸망의 자리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무리들은 들림받아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처녀의 비유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니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고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를 통하지 못하리로다 해서, 구원받은 성도만이 참여하는 곳, 구원받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곳,
이게 천국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마지막 심판의 주리의 재림의 날에 들림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 누가 저들을 해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는 자들을 다시는 괴롭힐 수 없는 거죠. 다시는 그 길을 통행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18절에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표현된 것들, 그날은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요, 단 포도주, 젖, 물, 이건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뭐해? 포도주를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린다. 산마다 그 단 포도주가 떨어진다. 풍성한 거예요. 또 작은 산들은 젖을 떨어뜨린다. 젖은 양떼들이 흘리는 젖이거든요. 가축들이 흘리는 젖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산들, 동산이죠. 작은 산은 동산인데 동산에 이 가축들이, 양과 소들이 많아서 거기서 생산되는 젖들이 넘쳐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또 모든 유다 시내가 물이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유다 시내, 거기 뒤에 보면 시딤 골짜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시딤 골짜기는 그 아카시아 골짜기라는 이름도, 별명도 갖고 있는 골짜기인데, 여기는 우기 때가 아니면 항상 메말라 있는 골짜기인데요, 거기에 물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하고 가물었고 정말 물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땅에 물이 흘러내리니까 얼마나 그 수목이 무성해지며 또 그 물로 인하여 농사를 한다든지 가축을 기른다든지 얼마나 이게 풍성해지겠습니까? 풍요로운 삶이 회복될 것을, 황폐한 땅에 샘이 넘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큰 강물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된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갯벌과 같이 썩었던 갯벌이 다시 소생되고 물고기가 살고 나무들이 살고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런 회복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2023년 이 한 해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임하여서 시딤 골짜기와 같았던 그런 곳에 은혜의 물결이 흘러 축복의 물결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풍요롭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범사가 잘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애굽은 황무지가 된다, 에돔도 황무한 들이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애굽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성민을 괴롭혔던 저들은 멸망당하고 황무지가 되어지고 하는데,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고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기 때문에 저들은 이런 멸망을 당하고 황폐하게 되어진다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보복, 어제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드렸죠. 바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20절에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이 예루살렘에 임하고 유다에게 임하는 걸 말하는 거죠. 유다가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족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에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고요, 누구도 여러분을 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하면서 갚아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갚아준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오늘 한 날도 또 올 한 해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승리하는 한 해, 평강이 있는 하루, 평강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